안녕하세요. 1월 29일 극률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 되어 얻어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확인이 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나 그곳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주하여 살게 해 주십니다. 곧 우리의 시민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견뎌내면서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그 시민권을 따는 것이죠. 하물며 지옥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영원한 죄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영원한 죄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께 이 영원한 죄값을 대신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갖게 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상을 내 뜻대로 굴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힘을 키워라. 그래야 그 오래 참아야 하는 그 괴로운 상황을 한 방에 네 뜻대로 바꿀 수가 있다. 너가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뒤바꿀 수 있어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꿋꿋이 예수 따르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참아내는 게 오히려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얼마나 큰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기독교인들의 불타는 몸이 로마를 밝히는 가로등이라고 여겨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길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매를 맞고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수의를 굶주린 사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서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 장면을 로마인들에게 엔터테인먼트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 우리의 형제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인간의 의지로는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그 오래 참음은 그분의 영광의 힘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나오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머물고 있는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아는 인간이 권위적으로 만든 힘을 말합니까? 위협하고 협박하는 힘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일으켜서 복종케 하는 인간이 만든 권위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사라지지 않는 오래 참음의 이유는 그 고통 뒤에 올 영광스러운 기쁨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고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혼 안에 기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 소망은 인간 의지로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죽음도 불사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죽는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어떻게 죽는 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인들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견딜 뿐만 아니라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고문 뒤에 자기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이 그들의 죽음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같은 성령님을 모시며 살게 된 우리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 뒤에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육적인 욕망을 뒤로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헛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기쁨,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된 고난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불사하는 기쁨의 소망이 하나님의 신비한 힘으로 우리 안에 넘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받을 때는 대가, 보상이라고 말하지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자격 없는 나에게도 그냥 주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드리는 제일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우리에게는 제일 큰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 세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드리게 될 감사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까요? 바로 나 같은 것이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게 되었다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다는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만극한 은혜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감정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지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저 신비할 따름입니다. 곧 그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을 보겠지만 정말 완전하게 다 드러난 그 위대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은 100세까지도 사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 종교인에게는 이런 구원의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자기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쉽고 당연한 구원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구원이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착한 일 좀 하면 당연히 임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진단하고 확신하니까 너무나 그 구원이 쉬운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경히 여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자기 몸에 십자가 칼을 대어 찢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 이루어진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마땅히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지쳐있고 힘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예배 이유가 되고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신비스럽게도 이 은혜가 내 영혼에 계속적인 만족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고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식지 않고 날마다 내 마음의 강물처럼 흘러서 예수님께 순종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겼고 모든 것이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건가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양태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결국 같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양태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에 따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가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그들의 주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아주 좋은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짜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행위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행위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합당히 여기려면 그럴 만한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들은 예수님만큼이나 굉장히 능력 있고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나의 행위에 감동을 받으셔야만 하고 영광 받으셔야만 하고 그래서 내게 복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시지만 굳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하게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선동하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하나님이 보내신 신령한 자로 보았습니다. 나에게 빵과 옷을 주고 병까지 고쳐주니까 얼마나 신령하고도 좋은 선지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므로 분명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더 원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율법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살짝 밑에 위치한 선지자 정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신령한 분 정도로만 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도 물론 신령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는 예수님을 오래 따랐던 빌립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자기 곁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령한 분이니까 충분히 자기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도 역시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만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나사렛 출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일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빛이 어두운 내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바위 같은 마음이 깨 부서져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나사렛 출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일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내게 만극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만극하신 은혜를 베푸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감사의 기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으로만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이 감사가 나의 기도에 항상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에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그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은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으셨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값비싼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지 또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속 고백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고 신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